오늘 이 시간 성탄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쁘다 주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성탄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 계림절을 지나고 오늘 성탄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탄하면 자연스럽게 베들레헴 말구유 아기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복음서입니다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입니다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르게 요한복음은 성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천사도 목자도 건방박사도 또 말구유도 말하고 있지 않고 대신 가장 중요한 한 문장으로 성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몇 절인가 하면 14절 말씀입니다. 성탄이 어떤 의미인가 14절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아기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아기 예수님보다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로 이 땅에 오시기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결정한 그 사건 그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어떤 결정인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시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커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방향까지도 정해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이 성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인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고 결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때의 현실 세계가 어떠했는가? 가장 어두운 때였다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친히 찾아오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현실 세계,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때에 어떠하였는가? 배고픔과 피곤함과 눈물이 있는 아픔이 있는 배신과 상실의 시대, 한마디로 어두움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그때에 죄악으로 가득한 그때에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그때에 소망이 없는 그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 새 희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서 잘해라, 힘내라 그렇게 격려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직접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덧붙이기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을 이제 원어에 찾아보니까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막을 치고 함께 사셨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친히 찾아오시고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함께 살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말로만 너희 잘 살아라 힘내라 그렇게 말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요즘 이제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요즘 우리 제 아내가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 준비를 하는 이유를 보니까요, 이제 본인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몰래 저도 기도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고, 힘내라고 몰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참 이게 드는 생각은, 그래도 참 그 마음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저같이 부족한 사람하고도 살아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요, 이제 사람이 옆에 있어서 도와주는 그 하나만으로도 참 기쁘고 감사한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 가운데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누가 내 옆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그 마음이 들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못할 일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심지어요 이제 우리가 가다가 지치고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면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런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14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며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먼저는 은혜이고 그 다음은 진리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는 소망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그 기쁨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만 달란트를 빚을 갚을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할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신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갚을 길이 없기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셔서 값싼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공짜로 주실 수밖에 없다 해서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나를 위하여 오심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삶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혼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소망 없고 내일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슬픔뿐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역사가 시작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의 불순종의 그 죄악의 끝을 알리시고자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까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기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은혜 위에 진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거짓 없이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짓 없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간 환자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면서 이제 환자의 병을 의사는 알지 않겠습니까? 이제 병을 알면서도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의사는 이제 좋은 의사는 아니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정말 너무나 큰 병이 있기에 알려주기 힘든 또 충격받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치유될 수 있는 병이라고 한다면 이제 알려주고 치료의 방법도 있고 그래서 잘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병은 그냥 두면 위험합니다. 이 말이 이제 듣기에는 아프지만 살리기 위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병이 있는데 참 이 병이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수술해보자,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 그런 말들이 살리기 위한 말이지 아픔을 주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약을 주고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분이 의사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도 말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비록 우리의 죄를 이제 씻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고칠 길을 열어주시는 참된 의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에 이 진리는 우리 아프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정확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진리인데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에 때로는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날 것인데 그런 죄악됨을 다 떨어버릴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모습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인데 그런 은혜를 알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던 주님, 친히 찾아오시기로 결정하셨던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결정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성육신의 삶을 본받는 삶을 결정하는 삶, 그것이 성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성육신적인 삶,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알려주신 그 사랑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첫째는 가까이 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로만 힘내라, 이겨낼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평가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한 걸음 다가가는 사랑,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셨던 주님의 그 사랑, 우리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귀를 내어주는 사랑, 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 기도한 대로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듣기만 하시고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 삶 속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들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때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만 가득하고 아픔과 배신과 그런 어둠만 가득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온전히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서요, 먼저는 들어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없이 잘 듣고 계십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본받아서 잘 들어주는 사람, 옆 사람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부모님의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함께 물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설명하려고만 들지 않고 문제 해결보다 먼저 같이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함께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방식이죠.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슬픔 많은 인생의 시간에 찾아오시고 함께하시고 아픔 가운데 함께 울어주시고 또 기쁠 때는 함께 웃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안다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다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이제 화려한데, 요즘 연말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화려함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참 외로움이 많고 춥고 슬픈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때의 모습처럼 소망이 없고 힘들고 아픔만 가득한 그런 겨울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차고 활기찬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 일로 내일을 걱정하는 이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가정 내에서 오히려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상에서 소망 없이 누워있는 환자들이 많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알게 모르게 외로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외로움의 때에, 슬픔이 가득한 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똑같이 머물러 있기보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는 결정을 하고 외로움과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이 되셨듯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삶 가운데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나아갈 때에요, 그곳에 사랑이 꽃피고 그 사랑이 심겨진 곳에 희망이 세워지고 다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의 아픈 소리도 들어주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며 그들의 아픔이 소망이 되고 아픔이 치유가 되어지고 절망이 기쁨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성탄은 단지 기념일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너 있는 자리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선언하신, 결정하신 사건인데,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한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있겠습니다. 이 성탄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를 통해 다시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장 어두운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 친히 시간을 뚫고 찾아오신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진리 안에 더하게 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셨고 또한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외롭고 소외된 곳에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가가는 사랑, 들어주는 사랑, 함께 불러주며 기뻐하는 그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누리에 전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